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선교적 교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뭔가? 선교적 교회다.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책 한 권을 계속 읽으면서 서로 또 은혜를 나누고 필요하면 또 뭐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트렌드가 뭔가, 유행이 뭔가, 오늘 아주 중요한 한국의 교회적인 이슈가 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한 챕터를 온전히 어디에 할애하고 있는가 하면 그 챕터의 제목 자체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좀 선교에 힘을 더 쓰자 이런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옆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참 이것저것 우려스러운 게 너무도 많다. 교회의 현재와 또 미래가 걱정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이슈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전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대부분 교회의 본질을 이미 상실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서의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건물로서의 교회, 그것도 역시 여기저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다. 교회가 밖으로 나가질 않는다. 교회가 세상을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들만의 천국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는데 머물러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바깥에 한 발짝만 나가면 세상인데 세상은 지금 형편이 어떤 것인가. 세상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비참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세상이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이 은혜 받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 자신들만의 평안을 추구한다. 자신들만의 구원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소위 모이는 교회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회의 또 다른 큰 측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의 또 다른 큰 측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으니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제공이 되고, 그럴지 몰라도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맞는가? 그게 교회의 전부인가? 이런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첫날입니다. 첫날 저녁입니다. 제자들 전체를 한꺼번에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손과 발을 보이시고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자신이 진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킨 다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신 당부의 말씀, 본부의 말씀이세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부터 앞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질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냈어요. 죄가 가득한 곳으로, 죄가 득실한 곳으로 보냈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낸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에 이중적인 보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번에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아들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똑같은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보낸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디로 보내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공통적으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며 교회에 대한 극한 혐오를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 죄에 젖어 살고 죄의 고통에 짓눌려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든 교회가 다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는 세상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때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관심, 세속적인 관심, 이것 일리가 없지요. 그거하고는 정반대지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세속적인 관심, 그게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에 관심을 갖는데 다른 차원의 관심을 갖게 된다.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교회는 갖기 마련이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이게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상을 잊어버린 교회, 세상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교회, 세상과는 담을 쌓고 나 홀로 우리끼리 자신들만의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보낸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냈으니까 누군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보냄 받은 장소인 세상으로 가려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는 움직이는 집단이다. 가만히 한 곳에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니다. 교회 건물 안에 아니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들, 역동적인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아니 그 이상으로 이방 땅 끝까지 나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더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들어옵니다. 또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남자만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들어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그야말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흥분되는 장면들입니까? 좀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만날 때마다 큰 감동이고 감격이고 큰 은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의 본질과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뭉쳐있으면 좋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 광야 거친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여기가 정말 천국 비슷한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질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당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12사람의 사도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대요.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기 백성들 다 흩어버리시고 만 거지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의 끝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축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을 거꾸로 돌려 세워놓고 저 문 쪽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축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곧 나간다는 거죠. 교회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모여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재무장을 했으니까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주일날은 여기 와서 은혜를 담뿍 받지만 그러나 월화수목금토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영혼을 얻어내야 되는 장소는 저 세상이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을 희한하게 지었어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에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참, 이런 교회 이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본 교회 이름 중에서 이 이름이 제일 길어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11자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를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눈 팔면 그냥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모이는 게 좋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항상 이 장소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기가 아마 천국 다음 가는 장소쯤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우리의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아예 교회 이름 자체를 이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첫 주가 되면 마지막에 파송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파송의 노래를 일부러 불러요. 우리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무엇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가,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또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해외로, 저 아프리카로, 저 동남아로, 오지로 이렇게 출발한 선교사님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나 하고 물질만 후원하면 다 끝나는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도 역시 선교사다. 나는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자, 한번 따라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여받은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땅끝이에요. 다른 데가 땅끝이 아니고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여기가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분야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가 땅끝이 맞지요.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하는,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는 선교사, 세상의 선교사가 맞지요. 벌써 한 3개월가량 이렇게 새생명 축제와 홈커밍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VIP들, 이름 석자,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때만 유일하게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내 지인이에요. 내가 알고 지낸 친구예요. 내 동료예요. 내 회사, 직장 동료예요. 그때 내가 사랑하고 왔기에 내 가족에 불과해요. 근데 이 영혼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름 석자를 들먹이면서 나가는 그때만은 마음이 다르지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한 끼라도 금식까지 하면서 배를 굶어가면서 주여 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사함, 항상 죄사함, 복음과 죄사함, 죄사함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죄사함을 선포를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세요. 그리고 배고픈 민중들의 그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5병이여 기적, 7병이여 기적,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는가? 이건 너무너무 분명해요. 항상 영혼 구원,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버린 관계, 단절돼 버린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를, 사람의 영혼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늘 먼저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영적인 문제, 이게 우선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제자들 잠에서 깨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한 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병 고침을 위해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서 병 고침 받기를, 주님의 안수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갑시다. 그래서 이 병 낫게 하는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들에게 가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합니다. 배고프고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내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 땅으로 죄 많은 곳으로 나를 보내셨는가, 이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요한복음 6장이야말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가 떡을 먹고 배부르게 먹었대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길 정도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세속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옆에 붙들어 놓으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평생 빵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밥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예수님을 쫓아왔대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반응이 그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떼어놓고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눈은 떴는데 기적에만 관심이 많고 세속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여전한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 실제적인 니드가 있잖아요. 그걸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늘 이게 교회가 해오던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제사역.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돕는 이 일, 구제사역. 그리고 의료기관이 없어서 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일,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이 학교를 세우는 일 등등 말이죠. 바로 얼마 전에 부활절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기 멀리 미얀마에 있는 카친족의 기독병원 설립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해오고 있는 연해주에 국제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매 주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미랄학교, 또 발달장애 아이들이 공부하는 미랄학교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30여 년을 미랄학교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참 이 다 훌륭한 일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귀한 일들 맞아요. 자,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의 순서 그처럼 가장 교회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죄 문제를 해결한 일.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소리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이 채우십니다.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죠. 맞는 말이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지요. 우리도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뭔가, 먼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는 내 죄를 감당하고 해결할 길이 없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으로 내 옆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손을 벌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모든 내 죄를 끌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세요. 이게 항상 교회의 메시지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난 장면이에요. 근데 맨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교회에 이 제자들을 비롯한 오고 오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이걸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퍼포먼스까지를 동원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었대요. 이러면서 말이죠.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박수를 칠 수도 있잖아요. 뭐 발을 구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자신의 숨을 제자들에게 후 하고 내쉬었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특별히 23절 이 부분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봐라, 바로 이 교회 자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대 교황은 베드로 그리고 모든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부여받은 것처럼 지금은 교회와 그리고 사제들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성경을 조금 더 정직하게 문맥 가운데서 읽어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예수의 제자들,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 전도폭발에서 얼마나 이걸 많이 경험을 합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예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것처럼 마음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하고 흡수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예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백성들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게 우리의 권세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저 교회의 본질이 이거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 이거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많이 요구한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 가지를 요구해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숨을 내쉬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퍼포먼스를 눈앞에서 보이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맨 먼저 만드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모양새는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움직이질 않아요. 아직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를 받자 아담이 불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그 상황이나 배경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너무도 불순종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계속 외쳤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사방이 뼈들, 해골, 뼈들의 무덤이에요. 그야말로 아주 오랫동안 백골화가 다 진행이 돼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락하고 부서져 버릴 것처럼 보이는 하얀 뼈들로 가득가득 덮여 있는 해골의 골짜기로 일부러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이미 죽은 지가 한참인데 살아날 가망성이 정말 1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에 생기를 부르래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에게 명령을 하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오래요. 불어서 이 뼈들에 닿아서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 예수께서 숨을 불어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사람의 숨결이 아니에요. 보통 숨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이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영혼도 죽은 영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사실은 더 유익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는 너희들의 보혜사였다. 너희들을 돕는 자였다. 헬퍼였다. 근데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돕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가 오실 터인데 그가 성령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다.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위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머지않아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게 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오심,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활발하게 건설이 될 것을 예고하신 장면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40일 이상은 더 기다려야 오순절이 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성령은 뭘까? 성령을 받으라 말로만 한 것도 아니고 숨까지 불어내시면서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건 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대강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령은 일종의 예비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얼마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편만하게 내려오실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편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영화에 대한 2시간짜리 영화라고 해봅시다. 영화에 대한 예고편을 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맛보기를 보여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고편 해봐야 1분이나 2분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마트를 가보면 특별히 식품 코너 같은 데 가면 뭐 만두도 팔고 또 고기도 파는데 거기다 이제 만두나 고기를 미리 구워가지고 잘게 조각을 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맛을 보라고 그리고 사라고 해서 한 조각씩 먹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성령의 맛보기다. 맛보기는 그냥 맛보기일 뿐이에요. 이게 충만한 상태로 배부른 상태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40일 이후에 정말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우리의 영혼 전체가 다 흡수가 될 정도로 성령에 흠뻑 취할 정도로 젖을 정도로 성령을 만끽할 정도로 그때 성령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그 유명한 존 칼빈은 성령 강림의 부분적인 성취다. 부분적인 성취다. 이렇게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카드만 전해도 되고 선물만 전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가 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 소관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절대로 필요한 게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정착을 잘해서 잘 다니고 있는 어떤 분인데요. 그전에는 달랐대요. 교회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생각, 교회를 극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신자들을 혐오하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그런데 자기가 아는 어떤 지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한 거예요.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겠죠. 이분이 나오는데 처음에 조심스러워서 교회로 인도를 한 게 아니고 목장으로 먼저 인도를 했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자고 하면 쉽지가 않지요. 근데 목장은 몇 사람이 그저 모여서 교제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니까 쉽잖아요. 목장으로 먼저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장으로 들어가더니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도 목장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도 믿기 시작하고 부부가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 전에 세례도 함께 받았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겁니까? 나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을 뿐이지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인데 이 일을 잘하려면 이 한 가지 다른 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늘 성령을 추구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불러야 그때 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거듭난 모든 영혼들 안에는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뒤에 숨어 있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내 머리를, 내 가슴을, 내 두 손발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쪼록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